지난주일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복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 날 설교서론에서 소개했던 한 분 목사님이 있었어요. 윤한기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의 노래를 기억하나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분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가사를 바꿔봤어요. 처음에 어떻게 불렀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주일이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검소한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뭐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차요셉 집사 말고 이요셉 집사님이에요. 웃음전도사. 전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또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제게 아주 밝은 표정을 가르쳐 주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삶이 그렇게 웃으시면서 웃을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셨어요. 똑같은 원리로 제가 오늘 설교를 패러디해 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항상 감사와 기쁨 속에 살기.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긴다. 여러분 속에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 일이 생기고 언제나 기쁜 일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회복도 빨랐고요. 한 병실에 대화가 통하는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시간만 나면 진리의 말씀을 함께 토론할 수 있었어요. 설교자, 목사가 자신 안에 있는 진리를 참 그 복음을 시원하게 쏟아낼 수 있는 시간, 그거보다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잠을 깨워주셔가지고 이제 밤중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되어져서 정말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행복을, 이 감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감사하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요셉 집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긴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한번 감사의 씨앗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기쁨의 씨앗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그거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씨앗을 덮어버리지 마시고 열어주세요. 그 되새김질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싹이 트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꽃 피어져서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우는 방법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죠? 정말로 좋아지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 생겨나고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좋아한대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좋아하고 기쁨을 좋아하고 행복을 좋아한대요. 그럼 우리는요, 이것을 더욱더 좋아할 수 있고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 아시나요? 왜 그렇죠?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1등 신부, 1등 신랑 누구죠? 여러분 남편 말고 예수님의 둘도 없는 신부, 바로 그 사랑받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빛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될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자,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묶여 살지 않고 사단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누구죠?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바로 당신을. 당신을. 성도의 삶의 특징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래서 행복한 삶. 그런데 이게 언제만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기뻐하며 사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언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감각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억지처럼 들리죠. 그렇죠? 넘어져서 다쳤어요. 기뻐할 수 있나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산사태가 났어요. 참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사짓던 산이 그 민둥산 밑이에요. 그 여름철 그 홍수만 지면 뭐예요? 흙이 사태가 다 나가지고서 벼를 다 밀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비 맞으면서 그 내려가서 모래 치우고선 벼끝을 살려내야만 겨우 살았어요.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시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볼 수만 있다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저울이 아직도 세상의 저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바로 세상 것만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난 사람, 예,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믿습니까? 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시고 그 속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은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연히 여기서 왔을까요? 우연히 포리교에 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아주 정확한 계획, 그 계획을 따라 움직여가는 세상, 그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태어났고, 여러분과 내가 가정을 이루었고,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 그 섭리 속에서 움직여 가시고 계시며 그 경륜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를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눈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도 감사하고요,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하고요, 낮에 일을 해도 기쁘고, 저녁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죠?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감사와 기쁨에 가슴 벅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보세요. 어떤 눈이에요? 어떤 얼굴이에요? 행복해요? 네. 정말로 감사하며 사는 얼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렇게 못한 것 같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아직 그러한 눈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요,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연결해 보면은요,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선한 일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적인 사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일 그리면 뭐예요? 착한 일. 악한 일 그리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는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에요. 아까 금방 얘기했어요. 옆에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같이 선하신 분으로 보이고 하나님같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난 성도들을, 영안이 열린 성도들, 축복의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보는 모든 것 속에서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재창조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심이 보여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는 사람, 그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아요. 뭘 알아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와 뭐 할 수 있다고요? 화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정말 옆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과 하나 되어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요, 화목할 수 있는 거죠. 누구끼리?
너와 이 길이. 그죠?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 가서 자매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끼리,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진 한 사람들. 정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요, 한 병실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 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찝찝해요. 1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저 그냥 그 거품같이 풍선같이 삶이 아니라 그 속을 채워야 되는 삶이구나. 그래서 금년 7월달, 8월달 수련의 달이죠. 여름 성경학교에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뛰놀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 속에 예수 생명을 불체질해주고, 또 구역 예배는 쉬지만 또 우리 쉬지도 않고 구역에서 성도들을 돌보시는 구역장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강한 내 모습, 성숙한 내 모습만 보고 내 시간표에 맞춰 요구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요구가 바로 14절이에요. 뭐라고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700m를 달리기 하면 몇 분이면 갈 수 있을까요? 100m를 한 20초에 달린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그죠? 한 2분도 안 걸리겠죠. 3분도 안 걸리겠죠. 그죠? 어른들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분? 10분이면 갈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병원에서 농협은행까지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 거리를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687m예요. 몇 분 동안에 갔을 것 같아요? 한 30분이 넘어 걸렸어요. 먹발을 짚고 가는 그 길이 그렇게 멀 수가 없어요. 만약 누가 그 시간에 나와 동행을 했다면 그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나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어야 돼요? 30분 동안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영적 세계도 그렇다는 거 같죠. 성숙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 미성숙한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기다려주자고요. 예, 그 기다리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다림이 뭐가 돼요? 감사가 되어져요. 그 기다림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다려줍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얘기합시다. 기다려줍시다. 기다려줍시다.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또 기다려주자고요. 그죠? 이렇게 기다려주는 동안에 우리는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삶 속에서 사람들이 아주 쉽게 실망하는 때가 있는데, 죄가 그 속에 들어왔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비방하게 되어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왠가 죄 속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린 죄 그러면 뭐예요?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살인한 거, 간음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간 거? 나 중심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싶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참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하는 거예요. 제가 아파서 게으르러 이렇게 느려보니까 제가 얼마나 그동안에 설쳐됐는가가 보이더라고요. 난 급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아픈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움직여지지 않는데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 중심의 사람, 죄인의 모습이었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얼굴에 화평이, 그 입술에 감사가, 그 가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의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그런 일이 있을 때 뭐가 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간이 짧아요. 믿음의 사람은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걸 하나님은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선한 일이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성령의 빛을 잃지 않는 거였어요. 자, 성령이 충만했을 때를 생각하시나요? 우리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어요.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무더위 속에서 사람들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물길러 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서는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그는 감격했던 거예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목숨보다 더 아꼈던 그 물질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거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변화했던 그 감격, 여러분 속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때, 참으로 그 교사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했을 때 그 어린 학생들과 같이 뛰어놀고 같이 신방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즐거웠던 그 시절.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신앙생활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려 갑니다. 메마른 영혼이 되어져 버렸어요. 봉사가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친 것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잣대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의 잣대만 남았어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또 교만하고 있어요. 어리석음만 남아있어요. 안타깝게도 신앙의 내용, 즉 감사, 헌신, 기쁨 상실하고 신앙의 껍데기만,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다가 가는 곳으로 그냥 나는 신앙생활 했어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 몇 번만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회개하고 싶은데 자기는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눈물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소리는 지르는데 눈물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성령에 충만했던 그 빛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무시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계획에만 충실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빛을 잃으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의 기쁨, 감사, 겸손, 평안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편견과 오해와 교만과 악한 본성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그래서 오늘 19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한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지금 성령의 인도를 외면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주하는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은 내 속에서 소멸되어지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러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은 사라지고
내 속에는 옛사람이 가진 불안, 두려움, 외로움, 고집,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주 못생긴 사람으로, 못생긴 마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우리의 마음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속의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구하고 찾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눈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열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다시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신 것을 보는 아버지 그 감각들이 살아날 때 우리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불을 피우면 놀랍게도 기쁨이, 행복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는 곳에,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조급할 때 그럴 수 있죠. 나는 급해요. 이것도 무슨 나중심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그런데 기도는 누구 시간표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빨리 이 기부스를 풀고 지팡이를 내던지고 걸어나오고 싶죠? 그러면 뭐예요? 또 다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2획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지체되어질 때 뭐 한다고요? 실망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실망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기 인본주의적인 계획을 따라서 진행해 버린다고요. 심지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나마나 있던 믿음조차도 잃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읽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결혼한 지 이미 오래되어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냥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들부터 낳아야 되죠. 그죠? 아, 하나님 자식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자식들이 정말로 막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9씩, 10씩, 12씩 이제 낳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네요. 2년이 지나도 안 돼요. 5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우 짜증나죠. 그죠? 하나님 약속은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는 하나님이 얼른 역사했어요. 바로에게서 아내를 뺏어다 준다든지 조카롯을 구하러 달려가서 연합군과 함께 전쟁하던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금방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자식에 관해서는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성령이 연약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불평이 일어난다고요. 원망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고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뭐예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 양자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니래요. 또 사라가 또 맞장구 쳐서 하가를 같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삭을 낳은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그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 임마누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뭐한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믿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긋나지 않았어요. 다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여집사님 간증입니다. 이분 집사님은요, 주님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님인지 여러분 옛날에 술집에 다니셨던 분은 알죠? 술주자 주님이래. 술주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노래하는 이런 집사님이 남편이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술이 취해서 집 앞에 쓰러진 거예요. 집사님이 남편을 끌어다가 겨우 눕혔어요. 그리고 여 집사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처럼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세상의 남자가 이 사람뿐이에요? 많고 많은 남자들 가운데 왜 이 사람 나한테 붙여줘가지고서 이렇게 내 고생하게 만드셔요? 집사님 서러워서 마음이 그냥 훌쩍훌쩍 울었어요. 그러는 중에 목사님의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하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가지고서는 그냥 기도하는데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있기는 있더래요.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을 보니까 과부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정말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생겨들어요. 그래서 감사했대요. 이렇게 술에 취해서 집에 찾아오니까 그래도 감사했고요. 토요일에는 술이 더 취해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집을 지켜주니까 감사했고요. 집사님이 웃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갈증을 느낀 남편이 잠에서 깬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죠? 자기는 술 취해서 잠들었다 깼는데 옆에서 웃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에 남편이 놀라가지고서는 아내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밤중에 뭐 하는 짓이냐고, 잠은 안 자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느냐고. 그때 이 집사님이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원이야? 그럼 내가 주일날부터 예수 믿을게. 그리고 주일부터 교회를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뭐 주실까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실로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들 성령의 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